오늘 말씀은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라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첫 번째 서신 이 베드로전서를 보낼 때의 상황은 네로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소아시 지역의 본도와 갑바도키아와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은 터키의 지역이죠.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인내함으로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이 소망의 서신, 또 위로의 서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 성도는 고난 속에도, 시련 속에도 희망과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 진리가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로 저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 사랑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을 마음에 깨닫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령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냥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 심장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저의 심령을 뜨겁게 하게 more than enough.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이 되면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나도 비관적인 얘기를 하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참 구제불능이다. 야, 믿음이 없다 해도 이렇게 믿음이 없나. 죄도 많고 독한 말을 쏟아놓으며 자책을 할 때도 주님은 늘 나에게 좋은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또 삶을 살아오면서 불평불만 토해낼 때도 그냥 묵묵히 들어주시고, 또 인생의 어려운 힘이 찾아와서 가슴 아파올 때 주님 함께 울어주시고 등 들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만 잘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보다 더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 해서 너무나도 고마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고 맛볼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이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김길동 집사님이 퇴원하시고 집에 계실 때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저분이 이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한 게 뭐 그렇게 큰일이에요. 저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살아줘서 고맙다, 일어나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와줘서 고맙다, 내게 와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은, 그 인자하심을 맛보면 우리의 가슴은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마음속에 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너무 좋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어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거 너무 좋고, 시간 날 때 말씀 보고 시간 날 때 기도하고,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하도 교회 가서 사는 걸 보고 우리 집에 광신자가 하나 나왔다고, 큰일 났다고 조롱하시며 핍박하실 때가 있었는데, 저는요 그냥 주님의 그 사랑으로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뜨겁고 좋았던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 뜨거움이요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불이 계속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런 걸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의 유명한 그 부흥가 조지 위필드가 그 평소의 기도가 제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을 타오르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분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분의 기도는 더 세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길이 되어 이 불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길, 하나님의 화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대요. 그분도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청년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라. 그러면서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영혼이 캄캄하고 그 영혼이 냉랭하고 그 영혼이 쓸쓸한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라. 이 거룩한 불이 우리 심령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에 이 거룩한 불이 붙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속에 무슨 불이 있는 줄 아십니까? 탐심의 불이 있고 음욕의 불이 있고 질투의 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불이 붙지 아니하면 죄악의 불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청년들에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라 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불이 붙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때만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불을 맛본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불로 다 타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이가 베드로전서에서 2장 1절에 말하는 그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불이 임할 때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의 불이 마음에 임했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사랑의 불은 그 죄악의 불을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악독은요,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악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악의 마음. 기만은 거짓을 얘기합니다. 속임수죠, 속임수. 외식은 뭔지 아시죠? 본인이 아닌데 인체하는 것. 그리고 시기하는 말, 질투의 마음, 이것들은 다 탐심의 마음에서, 음욕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진행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맛본 자는 그 불이 이것들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 알기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얘기한 것이. 그 임자하심을 맛보며 마음에 불이 켜지면요, 이제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성장하기 위하여 젖을 먹어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태어난 새 생명은 영적인 젖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신령한 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도, 그 대화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구원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의 가슴은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은 정적,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은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뜨거움을 가지며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핍박을 선택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선택하며 그 주님을 전하는 그것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날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자라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 그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날마다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맛본다라고 표현한 거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맛보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의 그 주신 이 불이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 불을 태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이 기도와 말씀만이, 이 말씀과 기도만이 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깊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알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반대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때는 우리의 마음이 신령한 젖질을 먹지 못해서 그 불이 식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의 불이 차가워졌을 때, 냉랭해졌을 때 다시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다시 내 마음속에 주셨던 그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가진 그 불이, 그 뜨거움이, 그 사랑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한 예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예화는 우리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잘 묘사하고요, 또 이런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예화예요. 저자는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실화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레슨이 있습니다. 미국에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차 안에서 백인과 흑인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백인과 흑인이 싸움이 붙었으면 기차에 탔던 머저리티는 누구였을까요? 백인이었겠죠? 그러면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백인 편을 들었겠죠. 싸움이 점점 깊어지고 이 백인이 칼을 뽑아서 이 흑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백인 목사님이 자기의 손을 들어서 그 칼을 막습니다. 그 칼이 손을 찌르고 유혈이 낭자하며 결국 싸움이 멈춥니다. 정말로 그 흑인 형제는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진 이분이 이 목사님의 옆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돕기 시작합니다. 또 자질구레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힘들어질 때 불평과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럴 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칼 맞은 손을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이전 일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함을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주님의 그 못자국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지. 주님의 못자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진 힘듦과 불평과 원망이 그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희생에 따라 감사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한 그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큰 희생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였고 구속해 주라고 고백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주님의 못자국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못자국을 만질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불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인자하심을 맛본 자는요, 주님의 사랑을 알려야 합니다. 즉 주님의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해야 되고 주님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방식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것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요, 결국은 선택된 고난과 힘듦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그 무식한 말을 막으라고 베드로가 권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 그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요, 주님을 전하고 선행을 하며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베드로는요, 이제 주 안에서 만난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런 고난이 올 때,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런 고통이 올 때 이런 마음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19절과 2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신 말씀을 베드로의 톤으로 바꿔서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뉴저지에는요,
미얀마 사람들을 위한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사역은 그 난민 캠프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주고 미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공부도 가르쳐주지만 말씀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줄 때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미국의 땅에 와서 난민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꿈이 뭐겠어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자기의 인생을 개혁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고 현명한 선택일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리그 스테러스를 받아서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난민 청소년 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 두 제마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더 이상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 미얀마로 돌아가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마음도 이렇게 기쁘고 대견스러운데, 아이고,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실까?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려움이고 고난인데, 그것이 어려워서 난민으로 이 땅에 왔는데 이제 다시 주님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이, 불구의 국가에서 주님을 정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이 어린 두 자매가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마음에 왜 감동받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감동이 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젊은 자매들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 돌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곳곳에 뿌려질 거예요. 그분들의 사랑으로 곳곳에 주님의 사랑의 불이 붙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인자하심에 그 맛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사랑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게 어떨 때는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나중에 한번 구글로 한번 찾아보세요. 스탠버그의 명화 십자가란 이 예화는요, 굉장히 유명한 예화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완성되는 그 과정, 그리고 또 그 후에 이 한 장의 그림이 기독교 역사에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감리교까지 형성되는데 아주 중요한 힘을 주었어요. 이야기는 이래요. 스탠버그라는 화가가요, 그 성 제롬 대성전 주임 신부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을 이제 주문을 받습니다. 근데 스케치를 그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격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더 잘 받으려고 그림을 중단하고 밀어놓습니다. 시간을 끈 거죠. 근데 시간을 끄는 동안 자기도 뭔가를 해야 돼서 이제 집시 소녀를 모델로 한 다른 그림을 그렸는데, 이 모델인 소녀가 집으로 화실에 찾아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구석편에 한 그림이 있고 그 기초가 있는 그 예수님의 상을 보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 얘기를 해 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녀의 간청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뭐 잘 들려줬을까요? 정성으로 들려줬을까요? 대충 들려줬겠죠. 그런데 그 소녀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감동받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하신 것을 듣습니다. 그가 그것에 그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듣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럴 때 이 화가가 아니야, 십자가를 지고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칠 때 이 소녀가 아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훌륭하신 이분이 선생님을 위해서 죽으셨다니 선생님도 많이 사랑하시겠죠. 그 말을 들은 후
스텐버그는 괴로워합니다. 양심이 찔리죠. 자신이 한 것에 대한 것을 뉘우치고 기도하고 다시 감사함으로 전심을 다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값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그렇게 그려진 명화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진젠도르프라는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그림을 봐요.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라는 공작에 그 눈을 또 사로잡는 게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림 틀 위에 이 적힌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나는 너를 위하여 하였도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 후에 그가 결정을 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칩니다. 그리고 선교회를 하나 창립합니다. 그 선교회가 훗날 어떻게 불렸냐면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불립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요, 특별히 선교와 전도에 헌신하는 공동체인데 복음의 빚진 자는 의식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했던 공동체였는데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도 그들의 뜨거운 신앙과 그 담대한 믿음에 자극을 받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라비안 목회자들의 그 영향과 지도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한 사람의 변화와 헌신이 어쩔 때는 기독교 역사의 그 흐름을 바꿉니다. 부흥을 일으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맛본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을 때 역사는 바뀐다라는 것이죠.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생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전파되었었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신 분입니까?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오셨습니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내 삶 속에서 젖어야 되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길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방법이 바로 4절과 5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 인자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주님의 임재하심,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과 같이 집을 짓는데 신령한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 신령한 집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묵상한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었는데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제사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결한 모습을 가져야 하며 감사함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에서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죠. 이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의 몫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불을 사랑하며 신령한 젖을 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감동이 되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이 불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날마다 먹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기를,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